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셋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기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이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저번 시간에 기드온을 부르는 장면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언제 불러졌죠? 밀을 타작하고 있을 때. 어디에서요? 포도주 틀에서. 자, 그러면 밀밭에서 밀을 타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예, 포도밭에 그 깊은 구덩이처럼 이렇게 파져 있는 포도주 틀에 숨어서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게 숨어서 타작하고 있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다. 근데 이분은 누구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렇게 말하죠. 자,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거죠. 자, 그런데 큰 용사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 현재 기드온이 큰 용사로 산 적이 없는데 그렇게 말씀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이스라엘의 큰 구원에 관한 이야기다. 그리고 너를 그렇게 이스라엘의 큰 구원을 이루는 용사로 쓰겠다라는 말을 하고 계시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기드온이 대답합니다. 아니, 주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 지경으로 미디안의 손에 버려져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단 말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셨기 때문에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는 그 하나님이 그리고 그 큰 기적을 많이 이루셨다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셔서 우리가 이 꼴을 당해야만 했습니까? 라고 반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합니다. 자, 이 반문의 뜻은 뭐였냐면 바로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요.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큰 일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너를 보내니 가라 라고만 얘기를 했었으면 그래 그럼 가나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뜻이. 자, 남들이 보냈으면
남들이 보냈으면 가서 주눅이 들 수도 있고, 가서 싸움에 질까 염려가 될 수도 있고, 또 불편할 수도 있고 이렇지만 너는 내가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니까 너는 안 가면 된다, 안 된다. 너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너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네가 가면 하나님이 앞서가서 분명히 일하실 테니 너는 질 수도 없고, 어떤 의미인 줄 아시죠?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어마어마한 큰 승리를 당연히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당연한 상황인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어린애가 말이죠. 어린애가 놀이터에서 잔뜩 두들겨 맞고 왔어요. 우리 애가.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 져줘야지. 그래. 져줘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져줘야지. 가서 애들 막 다 때리고 그렇게 다니면 안 돼? 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놈이 때렸어? 이렇게 우리 귀한 새끼를 누가 지금 이렇게 때렸단 말이냐? 너 앞장서. 응? 그럼 잡게. 감히 네가 누군 줄 알고 이렇게 때려. 라고 얘기를 하고 애를 앞장 세우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를 아시겠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이 두 번째 중에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상황 중에 어느 상황에 해당된다? 두 번째 상황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기드온을 이렇게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라고 얘기하는 건 야, 다른 신이 보낸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보낸 것도 아니고 내가 보내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 다음에 따라야 될 말은 걱정 말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네, 걱정 마라. 너무 당연한 승리가 있고 말도 안 되는 영광이 있을 테니 걱정을 하지 마라. 내가 모든 걸 책임진다 라는 말이 거기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이끄셨다라는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끄실 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그냥 이끄셨을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기드온이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어요. 기드온의 마음이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다고요. 지금 이 전체 내용을 딱 보면요. 기드온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기드온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지금 현재요. 기드온이 하나님이 나서서 말씀하실 때 기드온은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럼 내가 지금 나는 가장 작은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집안 안에 보잘것없는 집안에 그런 사람 아니냐라고 하나님 앞에 반문했던 것도 나는 보잘것없습니다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에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는 역부족 아닙니까? 라는 부분에 대한 어필이에요.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자,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 전 시간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어떤 의미였냐면 지금 현재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당하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이해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자,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있다고, 지금 여기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이 나라가 돌아가는 형국에 대해서 관심은 있으십니까?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모양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관심은 있어요? 아니, 뭘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관심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관심이 있는지. 자, 만약에 관심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은 우리가 만약에 관심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내가 생각할 때 어땠느냐라는 관심보다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하실까?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고 무슨 신앙을 보였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기드온은 그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 흔적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민족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왔던 역사, 또 하나님이 보여줬던 역사,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매번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할 때마다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땅, 맞아요.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건져내서 그 다음에 또요. 가나안 땅을 주어서 너희에게 잘 먹고 잘 살게 한 그 하나님 아니냐라고 말하죠. 그죠? 기적의 역사를 말할 때는 또 무슨 얘기를 해요? 기적의 역사를 말할 때는 홍해를 가르지 않았냐라는 얘기를 해요. 홍해를 가르지 않았냐. 그 다음에 또요. 반석을 가르지 않았냐예요. 반석을 가르지 않았냐. 그 다음에요. 반석은 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수. 그 다음에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어서 너희를 먹게 하지 않았냐. 그 다음에 또 한다 그러면 거기다 보탠다 그러면 너희가 광야에 있을 때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라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가나안에 입성할 때 하나님이 또 어떤 주장을 하죠? 내가 이 땅을 너희의 조상에 약속했던 대로 너희에게 준 그 하나님이 아니냐. 사방의 민족들이 너를 치려고 덤볐으나 그러나 그들이 너희 앞에서 바람처럼 다 사라지게 되고 모두 다 망하고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됐는데 이것은 내가 준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장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했던 주장에 대해서 기드온은 분명하게 알고 그 말을 꺼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분명하게 알고 그 말을 꺼내고 있어요. 자, 뭐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그 애굽에서 끌어냈다는 그 하나님은 왜 우리를 외면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그냥 버려두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이 가장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그 가장 중요한 대목을 기드온은 치고 들어간 거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근데 거기 아쉬움이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무슨 얘기를 안 하냐면, 자, 내가 그 하나님은 맞는데 너희가 죄를 짓고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통언하고 받아들이지 말라는 이방의 신들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너희와 너희의 조상들이 나에게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외면하고 그래서 너희를 미디안의 손에 넘겨서 고생하게 한 거 아니냐라는 말을 충분히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죠. 왜 안 했을까요? 그 얘기는 선지자가 미리 와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미리 와서 얘기를 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만큼은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왜 그 죄악상을 일일이 다 얘기를 하지 않냐면요. 여러분, 조상들이 지었던 모든 범죄들에 대해서요. 우리가 낱낱이 알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어요? 지금 우리가 가진 소울타이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과거에 지었던 것들에 대해서 아파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방신이 됐든 아니면 귀신이 됐든 아니면 조상의 이름으로 우리를 우상 숭배하는 그 모든 것이 됐든 우리는 절대 그렇게 제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결단하고 그 모든 소울타이를 끊어버리는 순간 그것은 우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라 그 말이에요. 자유로워지는 거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우리 조상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왔어요? 제사 드리고 점 보고 굿하고 또 무당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그 영향력이 그 소울타이가 우리에게 올까요? 안 올까요?
분명히 오죠. 분명히 오죠. 그 영적인 흐름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의 사고가 왜곡돼 있고요. 우리의 말도 왜곡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말이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쓸 수 있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귀신을 섬기면서 쓰는 말들을 허다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허다하게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 모르고 귀신 섬기는 건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키는 습관들 속에서도 그런 일들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일을 만났을 때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청소를 해야겠죠. 여러분, 집안이 엄청 많이 지저분하고 더러워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짐 정리를 하겠죠. 그죠?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장롱을 큰 걸 사요. 그죠? 장롱 큰 거 사가지고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있는 쓰레기들을 다 몰아놓고 문을 닫아요. 그리고 바닥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 다음에요, 살림살이들이 있으면 또 부엌에 큰 찬장 같은 거 하나 사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릇이랑 쓰레기를 다 안쪽으로 밀어넣어요. 바닥을 깨끗하게 청소해서 겉이 깨끗해 보이고 청소기로 싹 밀어서 바닥이 반짝반짝하게 만들면, 자, 청소가 끝났죠? 청소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라고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청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다 끌어내요. 그렇죠. 다 끌어내요. 모든 걸 다 끌어내요. 하나도 남김없이. 이해가 되셨어요? 그리고 나서요, 반드시 쓸 수 있는 것만 남기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야 청소가 돼요. 근데 청소를 하는데 대부분 영적으로 흐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것도 나중에 한 2년에 한 번쯤 쓸 것 같아. 또 갖고 와요. 또 저것도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워. 그래서 3년에 한 번 쓸 것 같아. 그럼 또 갖고 와. 저거는 5년에 한 번쯤 쓸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데 이거는 또 누구 주면 좋을 것 같아. 내가 쓰진 않아도. 그럼 또 갖고 와. 이렇게 하다 보면 버릴 것은 먼지하고 뭐 이렇게 그런 것밖에 없고, 나머지는 짐을 다시 다 원래대로 갖고 들어오는 그런 꼴이 되는 애더라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렇죠?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1번, 정리하기 위해서는 내다 버리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무거나 버린다 그래서 다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나 깨끗하게 다 털고 정리를 깔끔하게 하고 벽지도 새로 하고 바닥도 새로 깔고, 그죠? 너무 더러워서 씻기지 않는 게 있으면 바꾸고, 변기 같은 거 말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야, 비로소 페인트 칠도 다 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야 정리를 그때쯤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집 청소하는 방법을 알았죠? 자, 그리고 1년 안에 어느 계절이라도 반드시 쓸 게 아니면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써야 될 게, 내가 필요한 게 3개야. 3개. 이해되셨죠? 내가 필요한 거 몇 개라고요? 3개 정도를 쓸 거예요. 그런데 골라놓고 쭉 보니까 난방이 몇 개가 있는 거냐면 19개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5개쯤 남겨놓고, 3개를 쓰면 또 5개쯤 남겨놓고, 이해되셨죠? 3개만 남기면 안 돼요. 5개쯤 남겨놓고 나머지는 나눔을 하시면 돼요. 나눔을 하시면 된다고요. 후라이팬도 여러분도 알다시피 더 좋은 거는 엄청 좋아 보이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꼭 쓸 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계란 후라이를 할 때 작은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후라이팬은 큰 거 하나 있으면 계란 후라이 1개도 할 수 있고 4개도 할 수 있고 계란말이도 할 수 있고 그래요. 아닙니까? 아인슈타인의 건망증이라는 거 아세요? 아인슈타인 그러면 대표적인 천재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죠? 대표적인 천재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아인슈타인이요, 자기가 키우고 있는 고양이가 있었는데
그 고양이가 암컷입니다. 암컷인데 자유롭게 문을 자꾸 열어달라 그러고 그 다음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니까 불편하니까 아인슈타인이 문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뚫어줬습니다. 이해되셨죠? 구멍을 뚫어줬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이가 자유롭게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자기한테 감탄했죠. 나는 아인슈타인인가 보다. 이렇게. 엄청 똑똑했었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어느 날 봄 햇볕이 나른한 날 고양이가 밖에를 나가서 친구들과 놀고 오더니 그 다음부터 점점 배가 불러오는 것입니다. 배가 불러와요. 처음에는 얘가 좀 많이 먹었나 보다 생각했는데 점점 빵빵해 와서 새끼를 가졌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가 지나니까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아셨죠? 새끼를 낳았습니다. 너무 예쁜 고양이 4마리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3마리로 착각할 수 있으니까 이거. 4마리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고민이 됐습니다. 이게 어른은 이제 고양이 애미는 다니는데 고양이 새끼들이 낳았으니까 새끼들이 다닐 수 있도록 구멍을 뚫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큰 구멍 옆에다가 새끼들이 다닐 수 있도록 작은 구멍을 이렇게 뚫어주었습니다. 작은 구멍. 나중에 그리고도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몰랐습니다. 지금도 잘 모르는 사람 많아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그 고양이가 다니고 있는 걸 보고 나중에 자기가 멍청했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자, 고양이 새끼들이 뿔뿔뿔뿔 기어나가더니 자기 몸에 맞는 작은 구멍으로 안 다니고 어디로 다니고 있어요? 큰 구멍으로 다니고 있더라는 거예요. 큰 구멍으로. 쉽게 넘어서 그렇게 다니고 있더라. 그래서 천재인 아인슈타인도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계란 후라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계란 후라이. 여러분이 적당히 큰 후라이팬이 있으면 작은 후라이팬을 사려고 욕심 부리지 않아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적당하게 예쁜 티셔츠가 있으면요. 몇 개 있으면 나머지 것들은 대부분 나눔을 해도 괜찮을 만큼 괜찮습니다. 이건 작업복으로 남기지 라고 얘기하는 것만 15개면 여러분이 작업을 그렇게 많이 하냐 그 말. 여러분이 목사님이에요 지금? 페인트 칠할 때 같이 다녀주시겠어요 지금? 아니잖아요. 웬만하면 깨끗하게 정리하세요. 그리고 숫자를 줄이세요. 미니멀하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좋은 거란 말이에요.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한 8년 동안 안 쓰는 이불을 이불장에 계속 놓으면서 손님 오면 써야지. 아니, 여러분 집에 누가 손님이 와요? 요즘 누가 손님을 받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와서 8년 동안이나 안 쓴 이불을 덮고 잘 수 있을 만한 그렇게 귀한 손님 안 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이 가진 이불장도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렇죠. 지금 3월입니다. 이제 깨끗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셔야죠. 자, 살림을 어떻게 하시라고요? 미니멀하게 줄이시라고. 이것이 신앙에 대단히 도움이 됩니다. 신앙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 안에 쌓아진 잡다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직분 때문에 있는 것들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있는 복잡한 내용도 있고 또 내가 여러 가지 봉사를 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또 더 나은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여러 가지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깔끔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고민을 딱 하나로 쓸 수 있는 도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싶다. 말씀을 꾸준히 읽고 싶다. 나는 왜 이렇게 경건하지 않을까? 왜 난 착하지 않을까? 말에서는 왜 이렇게 절제가 안 될까? 왜 나는 따뜻한 눈빛을 못 보낼까? 나는 왜 그리스도인답지 않을까?
나는 왜 나쁜 죄의 습관을 끊지 않을까?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가장 큰 후라이팬이 존재합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다. 그 후라이팬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시고 또 너희가 그 사랑을 받고 있지 않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일꾼으로 쓰이는 것도 가능하고 또 바른 예배자로 서는 것도 가능하고 가식 없는 기도를 드리는 것도 가능하고 우리가 열정적인 찬양을 드리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봉사하는 것도 가능하고 우리가 사람에게 시험받지 않는 것도 가능하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재능을 들여서 봉사하는 것도, 그리고 내가 가진 재물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펑펑 쓰면서 주님 것이니까 마음대로 받으세요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사시기로 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것.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할 수 없는, 딱 한 가지 남기고 나머지를 털어버려야 되는 그 한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드온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망을 품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되기를, 또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 민족에 대해서 나를 왜 그렇게 할까? 이런 게 아니라 이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외면하시는 시간들이 있었는가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한 것입니다. 그 고민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이 뒤편에 나와 있습니다. 결론이 뭐냐면 지금까지는 예배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까지 예배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기드온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해서 증거를 보여달라고 얘기한 그 증거가 뭐냐면 내가 예배할 테니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증거가 무슨 증거를 보여달라고 얘기하겠어요? 암을 낫게 해주세요. 또는요, 내 이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 하나님, 재물을 좀 많이 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적어도, 아니 충농증이라도 좀 남게 해주세요. 아니면 무좀이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증거를 보고 싶어 하지만 기드온은 그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드온이 회복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 섬김을 받을 만한 하나님이냐라는 것에 대한 증거를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거죠.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하나님이 가장 큰 즐거움인 것을 말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인 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만족이 된다는 걸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을 얻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걸 얻는 거라는 것을 말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아들내미랑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신앙 서적에 대한 얘기를 좀 이렇게 하다가 그 얘기를 했죠. 내용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목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제목이 너무 크게 다가와서 그 제목이 아직까지도 몇십 년이 지나도 그 제목이 잊혀지지 않는 게 있다. 라는 얘기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20살 20대 아마 후반쯤 됐을 것입니다. 20대에 기독교 서점에 딱 갔는데 기독교 서점 그 안쪽이 아니고요.
그 복도 있는 쪽에 들어가는 입구 쪽에 막 이렇게 꽂혀 있는 책들 있잖아요. 그 책들 중에 제가 영풍문고였을 거예요. 영풍문고 그 입구에 기독서적이라고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써져 있는데 거기에 책 이렇게 보고 봤더니 어떤 책이 있냐면 사랑하는 님이 계시기에 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님이 계시기에.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하나님을 너무 가슴에 품고 뜨거웠을 때의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먹먹해져서 하나님 그러면 앞이 보이질 않아요. 막 눈물이 막 펑펑펑펑 쏟아져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란 말을 부르지도 못하고 그저 묵상하고 있다가 또 그 울컥해가지고 또 이렇게 맨날 울고 다니는 그런 때인데. 근데 그때 그 입구에서 그 책의 제목을 본 거죠. 사랑하는 님이 계시기에. 와! 거기에서 오는 감동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결국 그 책을 샀습니다. 야, 봤더니 너무 아름다운 시가 막 시집. 헬렌 스타이너 라이스라는 여자분이 시인이 쓴 자기 안에 있는 그 고백들인데, 전 그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큰 감동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겠어요? 이미 내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 간절하고 컸고, 그리고 그가 했던 그 시인이 했던 그 고백보다 더 깊은 고백과 그 간절함들이, 내 사랑에 대한 그 간절함들이 충분히 저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제목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님이 계시기에. 근데 제가 그 책의 제목을 잘못 알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뭐라고 기억하고 있었느냐? 내 사랑하는 님이 계시기에 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원래 제목은 다시 찾아보니까 사랑하는 님이 계시기였는데 제가 기억하고 있기는 내 사랑하는 님이 계시기에.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생각들을 떠올리면서 아주 행복했던 대화들이 오갔었다 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 중에 또 있는 거,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라는 말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은 반드시 형통할 수밖에 없다. 반드시 형통할 수밖에 없다. 잘못될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을 기도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움츠러들어서 자신 없는 태도를 보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리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들었지만 자신이 먼저 보이고 하나님이 먼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연약한 자신, 이것이 먼저 보여서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라는 얘기를 먼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소유에 작고 많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방해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건에 좋고 나쁜 것이, 또 힘이 세고 약한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기는 할까요?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저 하나님에 의해서만 결정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른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 본인 자신에 의해서만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일을 하는 자들은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다른 교회가 부흥하는 이야기들을 자주 듣습니다. 부흥하는. 왜냐하면 잘 못 되는 목회는요, 자랑을 안 해요. 그걸 감추고 있어요. 뭔 얘기를 하지를 않으니까 그 얘기를 못 듣죠. 근데 막 제법 막 잘된 목회를 막 잘하고 있다는 사람들은 참지를 못하고 그냥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엄청 목회를 잘하고 있다.
그래서 훌륭하게 성장하고 있다. 교인들이 엄청 많이 모여들고 있다. 우리는 이런 행사를 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명에서 3달 만에 막 700명이 됐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내가 꿈꾸고 있는 게 있잖아요. 내가 꿈꾸고 있는 거. 원래 저는 수평이동을 인정을 잘해요, 안 해요? 잘 안 하죠.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는 사람이 있는가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예수님을 믿어서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라는 게 제일 중요하죠. 유아세례 말고 그건 애기 난 거고 그래서 200명에서 3개월에 700명 됐다는 그 교회의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진짜 대단하시네요. 엄청 목사님 훌륭해요. 그래서 이제 관심이 그거니까 이제 그거 물은 거예요. 뭘 판단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세례는 얼마나 받았어요? 3개월 동안? 그랬더니 유아세례 2명 받았답니다. 그 어른 세례는요? 없대요. 그래서 무지무지하게 충격받았습니다, 저. 그럼 교회가 왜 존재할까요? 저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해져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제대로 일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 맨날 세례받는 사람이 이게 막 넘쳐나고 그런 교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를 왜 이곳까지 보내셔서 예수님 믿게 하셨고 우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이거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죠. 우리에게 꿈이 있다면 그것이어야 됩니다. 세례받는 숫자가 많아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례받는 숫자가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만약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얘기를 꼭 해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요. 하나님,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들이 저는 몇 명쯤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그 좋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동안 전도한 사람이 0명이어서 저는 하나님을 평생 동안 열심히 섬기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전도는 0명입니다. 너무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그렇죠?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합니다.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이 좋다면 그렇게 사랑받는 것이 행복하다면 그럼 죽어가는 다른 사람들도 이 기회를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본 적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또 그분을 또 아는 분도 있어요. 근데 교회 집사라고 또 나왔어요. 왔는데 자기가 막 이렇게 질투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엄청 사회적으로 잘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절대 복음을 전할 수 없대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이렇게 자식도 잘 되고 응? 사회적으로도 잘 나가고 사람들한테 이쁨 받고 사랑받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예수까지 믿으면
자기 너무 억울할 것 같다는 거예요. 알죠? 누군지? 보세요. 아는 사람 있다니까요. 너무 억울할 것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니, 이 사람은 다 가졌는데 예수까지 믿으면 그럼 내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근데 예수라도 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할까요? 하나님은 그러라고 이 사람을 구원했을까요? 아니죠. 아니,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가 가진 것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줄지 어떻게 알아요? 너무 이기적으로 살지 마세요. 너무 이기적으로. 여러분만 복음을 갖고 여러분에게서 머무른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게 아닙니다. 물은 흘러야 깨끗한 것입니다. 물은 흘러야 깨끗합니다. 시냇물이 위에서 쭉 흐르다가 자,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멈췄습니다. 멈추면 그 물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썩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렇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왔습니다. 우리에게 흘러들어온 복음은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순교로 지켜왔던 복음이고 목숨을 걸고 전해서 우리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받은 우리가 여기에서 멈춰서 다시는 남에게는 전도도 하지도 않으려고 하고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전한 그 복음을 우리 대해서 끌어내는 것입니다. 아니, 무슨 창피한 일입니까, 이게? 그렇죠? 적어도 복음은 가늘게라도 뚫어가지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가지고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안 썩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신앙이 교회 안에서 부딪히고 싸우고 열심히 한다, 봉사한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 자기 신앙이 썩어가는 것입니다. 전도를 한 사람만 신앙이 새로워집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전도를 했어요. 그럼 내가 전도한 사람이 교회에 다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 눈치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내가 내 맘대로 억지스럽게 나쁘게 못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복음이라고 얘기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행복이라고 얘기해서 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쳐다봐. 그리고 대부분은 자기를 전도한 사람을 바나바로 알고 멘토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똑바로 못 살아봐요. 그럼 그 사람들의 신앙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 명도 전도하지 않은 사람은 교회 안에서 마음대로 행동해도 돼요. 왜요?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그거요, 누구 앞에서 제일 조심스러운 줄 아십니까? 누구 앞에 제일 조심스러워요? 누구요? 하나님 앞에요? 웃기지 마세요. 택도 없어요. 그렇죠. 내 새끼 앞에서 조심스러워요. 말도 함부로 못하고요. 행동도 함부로 하지 못해요. 남자들이요, 웬만하면 다 바람 피우는데 자식 앞에서 바람 못 피워요. 어디 가서 막 싸우고 막 이렇게 독하게 행동하고 싶어도 내 새끼 손잡고 걸어갈 때는 못한다고. 이해하십니까? 무슨 말인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한 얘기가 있어요.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자식 같은 거예요. 자식 같은 거라고.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내가 데려온 전도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내가 두고두고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책임을 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때에서 우리는 비로소 조심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조심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드온을 부르셨다면 우리도 부르신 거 맞습니다. 기드온만 부른 거 아니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우리를 왜 불렀을까? 이거죠. 자,
기도원을 부를 때 하나님은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에게는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자, 기도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회복시켜주겠다. 얘기했습니다.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우리에게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앞서서 싸우겠다. 우리에게도 하셨습니다. 심지어 기도원에게 하지 않은 말까지 했습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에게만 하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너에게 성령 주겠다. 기도원한테 한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한 얘기죠? 우리한테 한 얘기입니다. 오직 성령 주겠다. 곧 올 거다. 기도해라, 모여서. 그리고 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네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증인 삼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신 말입니다. 그 큰 증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고 또 내 양을 쳐야 한다. 그 얘기를 말씀하셨고 네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전에까지는 네가 네 마음대로 허리띠를 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이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팔을 벌려서 띠를 띄우게 하고 네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냄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원을 부르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더 영광스러운 교회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로 된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이 영광을 포기하는 법 없이 늘 그 소명에 맞게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반드시 여러 잡다한 것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고 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기드온을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고, 그리고 기드온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나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증거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을 알고 감격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 부끄럼 없이 서게 하시고 그 부르심에 맞게 우리가 주의 아름다운 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이게 하시며 우리의 헌신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스러운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시고 마땅히 주님이 내가 나를 위해 누구를 보낼까 할 때 우리 모두 각자가 대답하기를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십시오 라고 하는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헌신을 만드시고 또 주님이 영광 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